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줄여서 우리 말을 한다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땅은 그냥 평화가 없습니다. 땅에는 늘 전쟁의 소문이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정확히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림절 기간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에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이 또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구절 하나 다시 인용합니다. 21장 2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아까 찬양팀이 부른 찬양도 그 이야기죠.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인데 할 얘기가 많지만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새 예루살렘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데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건데 새 예루살렘이 우리한테 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고 노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하늘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하늘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도 하늘을 숭앙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이 그래서 하늘을 섬기기도 하고 하늘의 천재지변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늘 천교, 하늘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자연으로의 회귀 이렇게 좋은 말로 묘사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좀 마음을 쉬고 좀 이렇게 회복하면 좋겠다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자연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행을 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데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러므로 이런 복잡한 삶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멀리 떠나는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도시가 땅의 도시로 들어오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이죠. 용어도 좀 어려워요. 그걸 침투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신학적인 용어도 쓰고 일반 말도 쓰는데 침투한다 이거 간첩이 침투한다 이럴 때나 쓰지 일반 말로는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침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도 있어요. 이 말을 우리는 좀 살면서 이것저것 다 귀찮고 싫어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삶의 상황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사건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다 꺼져라.
야, 이제 이게 그만 살겠다.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렇겠냐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도피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싫어한 것들을 피해서 하늘로 도피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처음으로 들으십시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투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은 도피주의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더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를 유진 피터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한 문장 소개할게요. 하늘은 더러운 길거리와 살인의 골짜기, 부정한 침실과 타락한 재판소, 위선적인 회당과 상업화된 교회, 도둑 같은 세리와 배신을 일삼는 제자들로부터 빚어진다. 조금 어렵죠? 진지하지만 좀 긴장감을 주는 글입니다. 더러운 길거리와 살인의 골짜기, 부정한 침실과 타락한 재판소, 위선적인 회당과 상업화된 교회, 도둑 같은 세리와 배신을 일삼는 제자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을 짧은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땅의 현실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 얼룩진 땅의 도시에서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천국 안 믿습니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를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언급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더니 한 5페이지가 돼요. 와,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은데 다 뺐어요. 죄송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들 보니까 너무 진지해요. 다윗이 빼앗은 성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이나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요. 성탄의 메시지도 똑같지요. 성육신 사건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주에는 수없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재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서 저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에 사는 이날, 이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러므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신부나 아내나 같은 말인데 재미난 표현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들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늘 읽고 있는데 이미 요한계시록은 지난 7월과 8월에 우리가 묵상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8월 2일 날짜의 문장을 그대로 제가 소개하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그 아름다움에 광채가 보석처럼 빛나는 곳이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대칭해서 비교한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3문장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로, 바벨론이 큰 성이지만 음녀의 도시라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며 신부입니다. 바벨론이 로마 제국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시스템을 상징하고 있다면 새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술 취한 음녀의 도시라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신부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건물인데,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때, 오늘 저 여러분의 교회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속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갖출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구조, 즉 구원사의 완성입니다. 오늘 남은 계시록 21장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지금 9절과 10절 두 절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전체를 쫙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크기 또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요, 저게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잖아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요. 거기에 높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육면체라 그러잖아요. 정육면체인데 여기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1스타디온이 192m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2,304km 정도예요. 미국의 마일로 하면 1,440마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304km 가로 세로 높이. 여러분 여기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몇 킬로나 되는 것 같아요? 몇 마일 정도입니까?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안 적어놨단 말이야. 찾기만 하고 안 적어놓은 것 같아. 한 4,000마일? 2,000마일 정도네. 2,000마일. 제가 얘기한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거리로만 보면 2,304km가 그거의 한 반 정도, 한 4,0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엉뚱하게 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수치가 적혀져 있지만 저거를 글자 그대로 수로 계산해 버리면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 정도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거는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10이라는 완전수와 1000이라는 완전수가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찼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 새 예루살렘의 12,000 스타디온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또 144 규빗이라고 성곽도 측량했으니까 마찬가지죠. 144는 12 곱하기 12 완전수. 전에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언급했지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저 말은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소개하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소개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문들이 12개가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거기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도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문과 12기초석에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과 신약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을 얘기하는 거죠.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구속사의 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지파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문의 제목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잘 알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대로 된 아들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장남 르벤,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소모와 통관을 한 녀석이에요. 둘째 아들 시므온, 그 성격이 그냥 아주 급하고 악랄하기 그지없어요. 셋째 아들 레위, 뭐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줘서 그나마 난데,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어서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난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거룩하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며느리 다말하고, 다말이 맞나요? 며느리 다말하고 창녀와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러시겠지. 그런 유다였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다 우리가 이름들을 잘 몰라요. 그나마 요셉은 12지파가 아니죠. 그 두 지파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그 정도.
혹은 단지파 몇 가지밖에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그 외에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얼룩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에 이름을 냈다는 12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뒤도 높지 않고 재물도 그렇게 탁월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요한 정도 이렇게 집이 있는 정도였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일 아는 것 같지만 그 외 다른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마태, 세리 때문에 알린 거잖아요. 바돌로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압니까?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는 잘 알죠. 예수를 팔았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세워졌죠? 마띠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12아들을 채웠어요. 혹자는 사도 바울에 대해야 되는데 마띠아를 세웠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까지도 있어요. whatever. 어떻든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에 이름이 적혀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변덕이 심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내와 온유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와 좀 비슷합니까? 그들보다 나은 게 좀 있나요? 뛰어난가요? 열심히 특출하고 충성이 대단한지, 거룩하고 온전한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홍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있으면 낙심하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그냥 거북한 얘기를 들어도 좀 마음 상하고 불평하는 이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드려봅니다. 오늘 여기 21장 15절을 보면 저렇게 썼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지만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 갈대 자를 가지고 나를 측량해 보면 나는 어떤가? 좀 부끄럽지요? 부끄럽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금 갈대 자로 나를 측량해 보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 성에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순결한 신부라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은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때 묻은 부분들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오늘 저 여러분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낙심치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